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기쁘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고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어린 양을 구하듯이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장로님과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낮은 곳에서 늘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사모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제단 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 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며 남편은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모범이 되는 부부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어린 자녀부터 세상 속에서 각자의 비전을 이루고 준비하는 자녀들과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방방곡곡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곡곡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주님을 사모하나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들을 높이고 어린 이들의 이름을 송축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고요. 먼저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달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의 위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해석을 하는 방향과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까지 고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해석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해석과 또 방송이나 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여러 세계관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아야 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역사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당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가장 신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기는 이 말을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철학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하였다. 정복은 했지만 통치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에는 어떤 해석과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에 언급된 그리고 역사 속의 알렉산더 대왕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제가 주보가 좀 달라졌죠? 주보를 좀 참고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그림을 좀 보면서 해야지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합니까?
1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도 졌다는 거예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패의 신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알렉산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점령한 나라들이 대륙을 보면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몇 살 때 죽었다는 것입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20살 때 왕이 됐는데 33살에 죽었다는 것은 전쟁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복은 했지만 그가 정복한 나라들을 실제로 통치한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의 며칠 있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다 이겼는데 무엇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도 무엇은 해결하지 못했다? 죄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누구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젊은 이른 죽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또 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온 나라가 한 가지의 촉각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황제가 죽고 나면 이 큰 제국은 누가 이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으로 되어야 될 것은 알렉산더의 유언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애매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니? 가장 강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알렉산더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알렉산더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둘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요, 정신박야가였어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둘째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아직 갓난아이입니다. 걷고 말하고 이러는 수준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 있다는 겁니까? 갓난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왕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상왕이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왕도 없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죽고 알렉산더도 죽고 나면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불행히도요, 이 두 아들이 다 암살을 당합니다. 첫째는요,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이 손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제 카산더라는 알렉산더의 측근이 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 아니? 이 제국을 하나인 채로 유지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알렉산더나 가능한 일이지. 이 제국은 그냥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자 도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과 알렉산더의 흉상 밑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4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제일 위에가 누굽니까? 카산더. 여러분, 이름이면서 나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카산더라는 장군, 알렉산더의 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거 아니? 마게도니아 펠라 지역을 차지합니다. 헬라 지역이 아니고 펠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펠라는 어디냐면 알렉산더의 본거지, 고향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알렉산더의 집안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본토 땅은 누가 가졌다는 겁니까? 카산더라는 사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오늘날의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또 누가 가집니까?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예. 참 이름도 참 진짜 리시마쿠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요? 트리키아 및 소아시아 서부,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느 나라? 투르키에 이쪽을 이제 이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비중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영향력도 없고 그다지 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이 두 나라입니다. 자,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세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셀루쿠스입니다.
이게 또 뭐 그래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뭐 셀루쿠스 뭐 뒤에 뭐 이렇게 막 붙는데 그냥 간단하게 셀루쿠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셀루쿠스라는 장수가 차지한 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요. 시리아, 바벨론에서 인도에 이르는 가장 광활한 제일 넓은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장수가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과 이 나라를 북방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약간 뭐 우리 저기 이 뭐라고 그래? 카키색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나라입니까? 프톨레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집트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남방왕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 것이 무엇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과 8장의 두 짐승의 환상과 11장 4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제국은 4등분이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헬라에 해당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이네.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알렉산더 죽고 나니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질 것이다? 4개로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두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헬라에 해당하는 나라가 순염소였습니다. 이 순염소가 처음에 아주 월등한 아주 우월한 뿔을 하나를 탁 가지고 있는데 그 뿔이 뽑히고 뿔이 몇 개가 자라납니까? 4개가 자라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 4개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서 11장 4절에 뭐라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어떻게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당시만 해도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카산드하고 리시마쿠스는 뭐 그냥 제쳐놓고 문제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여러분 한번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셀루쿠스 왕국에 이렇게 보면은 꼭 닭다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약간 닭다리 같은 이 손잡이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코끼리 코같이 이렇게 쭉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 지역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자, 왜 전략적 요충지냐? 셀루쿠스 제국의 경우에는요. 이 땅을 빼앗기면요.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리시마쿠스하고 카산더하고 다 정복하고 또 로마까지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중해 땅으로 계속 무역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땅은 꼭 있어야 하는 땅인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페니키아. 여러분 이 페니키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북왕국 시절에 아하방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였다는 거예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이 셀루쿠스 제국에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톨레미, 이 남방 왕들의 입장, 왕국의 입장에서도 이 땅은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땅이 자기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 땅이 자기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를 막고 딱 있으니까 위로 더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때문에 전쟁을 몇 차까지 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합니다. 5차까지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언제 또 이런 또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 이제 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무슨 목사님 이게 무슨 주식표인가요? 아니에요. 이 주식표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막 선들이 막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약간 초록색 된 화살표가 처음은 어디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간 빨간색은 처음은 어디 있는데 밑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마주쳐지는 지점이 있죠. 자, 초록색이 뭐냐면요, 위에 있지만 남방왕,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더 셌다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더 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니 땅은 어디가 더 큰데요? 셀루쿠스가 더 큰데요? 여러분, 땅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땅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이 너무 넓다가 보니까 이 나라들을 다, 이곳을 다 누가 정복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바벨론 사람들도 있고 메데 바사도 있고 온갖 그냥 막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요때가 기회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독립운동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나라가 크니까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뭘 어떻게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가 너무 머리가, 요즘은요 정말 진짜 하면요, 억이 아니라 하면은 벌써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얘기 다 알고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소식들 다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달쯤 지나야지 중앙정부에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습해가지고 이제 또, 야, 그럼 저 진압하러 가자 그러면서 막 군사들 모아갖고 가면 벌써 거기는 지킬 준비 다 해놓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으니, 그걸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라는 넓죠.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거기다 그거 수습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셀루쿠스 제국이 훨씬 더 컸지만 어디가 더 강한 나라였다? 왜? 프톨레미가 더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 프톨레미가 강했던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 프톨레미는요, 원래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요,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에 거의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데 바사가 너무 애굽을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누구보다 낫겠지. 저 페르시아 저것들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오니까 만세 그러면서, 만세. 하도 6.25 때 북한군이 내렸다가 국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뺏기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충청도라고 그래. 와가지고 너 어디 편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말해요. 먼저 얘기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랬대요. 그래 사니까. 북한군이 물어보는데 나는 국군이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또 살려면 잠깐은 또 어느 편이야 그러면 또 여기 편이야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바사 제국이 힘들게 하니까 이집트는요, 알렉산더 우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놈보다 이놈이 낫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왕이 되십시오. 알렉산더가 이집트 가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예요. 이집트 왕이에요.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뭐 부서진 거 있겠다 없겠다 그런 거 없어요.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가장 농사 잘하고 농사 잘 되는 동네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이집트예요. 주변에 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센 거예요? 프톨레미가 더 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우리 조금 위로 좀 뻗어 나가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디를 넘실넘실, 이 셀루쿠스가 지배하고 있는 페니키아 땅을 넘실넘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전쟁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하는데, 문제는 이 뭡니까? 페니키아 땅의 중심에, 여러분 여기
이 셀루쿠스 왕국하고 프톨레미 왕국하고 이렇게 지정학적 요충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뭐 가운데 이렇게 뭐 무슨 그 총 쏠 때 이렇게 관역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표시된 데 있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맨날 여기서 전쟁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나라가 이 페니키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전쟁을 했다고요? 5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1차, 2차, 3차, 4차는 누가 이겼을까요? 프톨레미가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셀루쿠스가 이깁니다. 여기서요, 또 참 희한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제 처음에 전쟁이 한번 탁 터진 거예요. 이제 전쟁이 탁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쫙 휴전 상태에 있다가 이제 2차 전쟁이 딱 일으켜집니다. 2차 전쟁을 딱 일으켰는데 이제 첫 번째 왕인 프톨레미 1세나 셀루쿠스 1세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하고 안티오쿠스 2세, 뭐 참고로 들으세요. 이제 둘이서 또 2차 전쟁을 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이제 우리 화해하자.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프톨레미 2세가 상당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봐도 돼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이 사람이 상당히 업적이 많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가요, 남방왕입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서 화해의 증표는 뭐냐면 내 딸하고 네 북방왕 니하고 결혼해라. 내 사위 되라. 왜? 어디가 이긴 거예요? 남쪽이 이긴 거예요? 북쪽이 이긴 거예요? 2차입니다. 어디가 이긴 거예요? 남쪽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이겼으니까 내 딸 줄 거니까 니 뭐 해라? 내 사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2세가 이미 결혼하고 애도 있어요. 목사님, 왕들은 여러 명 결혼하던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나라 왕이 공주를 줄 때는 자기 딸을 후궁시키라는 거예요. 중전마마 올리라는 거예요. 중전마마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를 내쫓아 버리고 이 프톨레미 왕의 이 공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셀루쿠스의 안티오크 2세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전쟁에 졌다고 내 부인까지 내쫓고 내가 이렇게 남방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고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자기 부인을 다시 부릅니다. 본처를 불러요. 본처를 불렀더니 이 본처가요, 이때까지 칼을 많이 갈았어. 자기를 딱 왕실에 부르니까요, 부르자마자 딱 가가지고요, 남방에서 시집온 그 공주를 확 죽여버립니다. 공주가 낳은 애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남방왕이 들은 거예요. 열이 확 받치는데 이 남방왕이 2차 전쟁 때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프톨레이 3세가 왕이 딱 됐는데, 이 프톨레이 3세가 누구냐면 죽은 그 공주의 오빠인 거예요. 여러분, 오빠는 있을만해요. 그죠? 오빠들은 좀 있을만해요. 물론 동생들 괴롭히는 오빠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 오빠가 왕이 딱 되자마자 누구 복수해야 되겠다. 내 동생 복수해야 되겠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게 몇 차 전쟁? 3차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남북. 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지고 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또 이제 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왕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자기 본부인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본부인이 그 공주 죽이고 났는데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힌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 왕위에 앉은 아들이 그 공주의 그 오빠한테 전쟁을 해갖고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승이 나고 지가 또 막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래 이제 괜히 반항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거는 3차 전쟁에도 이게 여기 3차 전쟁에 포함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이 북방 왕의 왕이 딱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
이 이름 뒤에는 대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왕이란 말이 왜 붙을까요?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확 밀고 내려오는데 몇 차까지는 누가 이긴다고요? 4차까지는 남이 이긴다고요? 북이 이긴다고요? 남쪽이 이긴 거예요. 졌어. 그래가지고 심란해하고 돌아갔는데 이때에 이겼던 왕이 누구냐면 자꾸 이 말이 꼬이네. 남쪽 왕인 프톨레이 4세인데 이 4세가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왕들이 안 하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어디를 지배하면 페니키아 땅을 지배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 뺏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지성소라고 구별이 되어 있어요. 딱 장막이 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 지성소 안쪽으로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전쟁이 이기고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못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비켜라 그러면서 들어가다가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려가요.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왕이 뭘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여론이 막 형성이 되고 하면서 나라가 점점 기웁니다. 그래서 이 4차 때 졌던 이 안티오쿠스가 힘을 더 키워갖고 요때다 싶어갖고 딱 쳐서 이기는 게 몇 차 전쟁? 5차 전쟁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쟁에 내가 이겼으니까 내 딸 줄 거니까 내 사위해라 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언제요? 2차 전쟁 마치고 나서 누가? 남쪽 왕이 북쪽 왕한테. 이번에는 북쪽에 안티오쿠스 3세가 야 옛날에 너가 우리한테 그랬는데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 내 딸 줄 거니까 내 사위해라. 그래갖고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모한 후에 5차 전쟁 후에 5차 전쟁 결혼을 딱 시키는데 이제 내일 결혼식 할 건데 얘기를 하자면 아빠가 딸을 부르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아빠가 딸을 불러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또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딸이 결혼식 할 건데 근데 미안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딸이 결혼식 한다고 이제 다 공주가 이제 또 이제 왕비 된다고 또 이제 막 꾸미고 이제 설레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어이 딸내미 예 아버지 이제 어떻게 내 없으면 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뭐 어찌 살긴 내 잘 살지. 근데 니 그거 가지고 단디 해래. 예 제가 남편한테 잘할게. 아니 그러지 마. 왜? 내가 너 시집 보내는 거는 그 나라 망하게 하려고 시집 보내는 거야. 그 왕 죽게 하고 그 나라 망하게 하려고 시집 보내는 거니까 네 마음 단디 먹고 가라. 공주가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했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딸내미가 시집을 가더니요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 버리고 나라 버리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왕이 무슨 왕입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낙심이 딱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건드리는 놈이 또 하나가 있네. 드디어 예루살렘도 뺏고 그래 좋았다 그랬는데 괜히 딸 결혼시키고 배신당하고 또 어디서 또 서쪽에서 뭐 하나 다 오더니 건드리는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 장군 이름이 루키우스 스키피오. 진짜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한 대 팍 하고 치고 가는데 막 나라고 희청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고 이래가지고 저건 또 뭔데 그때 로마랍니다. 로마가 또 뭐야 그때 요즘 쟤들이요 큰다네요. 그래 저건 또 어떡하면 좋아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는데 왕한테 투항하고 싶답니다. 누군데요? 한니발. 여러분 한니발 들어보셨어요? 이 한니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군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 고생한 거예요. 안 되면 이거 한니발이 시작한 거예요. 한니발이 길 없으면 길 만들면 된다. 근데 이 말을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이 한니발이요, 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면, 이게 어디 사람이겠지? 예? 어디입니까? 이 아는 사람 없으세요? 네, 오늘 마게도니아 아닙니다. 예? 거기 아닙니다. 아이고, 이 와이라노. 아니, 이렇게 상식 있는 사람 없으세요? 아니, 리비아인데, 리비아 사람인데, 지금 맞아요. 리비아까지는 맞아요. 카르타고. 내가 오늘은 수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영상 수정해야 됩니다. 카르타고의 이 장군인 거예요. 근데 카르타고하고 로마는요,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주보고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 타고 쳐들어가서 상륙작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가요, 참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삼면은 우리나라처럼 뭘로 돼 있어요? 바다로 돼 있는데 위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고원 지역이에요. 고원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알프스 산맥이 위로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봐도 그렇고 길이 쉬운 걸로 봐도 그렇고 배 타고 밑으로 쳐 올라오는 게 쉬운데, 이 한니발은 어떻게 했느냐?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어디 넘어서 알프스 산맥 넘어서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이 없는데, 길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15년을 괴롭힙니다. 근데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 카르타고, 맞죠? 이 카르타고 본국에서 한니발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영웅되고 왕노릇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보급을 차단합니다. 아니, 자국 군대가 나갔는데 보급을 차단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게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패를 하고 도망을 나오는데 자기 고국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핸들을 꺾어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셀루쿠스로 온 거예요. 셀루쿠스로 온 거예요. 근데 셀루쿠스 와보니까 이 왕이 얼마 전에 누구한테 한 방 맞았어. 로마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을 만나서 한니발이 그럽니다. 제가 사실 육군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원래 해군입니다. 해군. 저 원래 해군입니다. 우리나라 해양국가인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로마 박살 내겠습니다. 한니발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이요, 한니발한테 맡겼더니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로마 군대가요 15년 동안 한니발하고 싸우면서 한니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한니발에 대해서 완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한니발의 작전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전을 했는데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북방 왕도 이제는 쇠퇴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은 저물어 가고 신흥 제국인 로마가 하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좀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더 죽고 나라가 몇 개가 됐다고요? 4개가 됐는데 2개 나라는 제쳐놓고 2 나라가 자꾸 싸우는데 제일 먼저는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남방 왕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군주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강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영토가 더 넓었다. 이 나라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방 왕, 셀루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6절이요. 시작.
1차 전쟁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뭐 했다고요? 정략 결혼했는데 그 시집간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승이 났어요. 누가 승이 났습니까? 아버지 죽고 왕 위에 오른 이제 오빠가 승이 난 겁니다. 자, 7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빠. 그 사람이 어디를 이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복수국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시원하게 해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북방 왕이 또 성이 나요, 안 나요? 그래갖고 살짝 또 일어나고 또 한 대 때리다가 몇 대 더 맞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9절입니다. 시작. 북방 왕이 남방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 한 대 때리고 몇 대 맞고 여러 대 맞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전쟁입니다. 이제는 북방 왕이 또 왔는데 또 졌어요. 또 졌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긴 남방 왕이 어디에 난입했다고요? 성전에 난입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한 사람. 이제 북방왕이 또 전쟁 준비를 막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이겼다는 거예요. 12절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에도 이기고 더 세졌는데 왜 그 세력이 더하지 못했느냐? 어디에 들어가려고? 성전 안에 어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다 전신마비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나라에 실려온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13절에 이제는 5차 전쟁을 합니다. 이제 4차 전쟁하고 난 뒤에 이제 북방 왕이 이제 쓰러져갖고 이제 실려가고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좀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졌던 안티오쿠스 3세가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북방 왕이 이깁니다. 자, 13절 시작.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드디어 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망신을 당하죠.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에게 무익하니 딸내미 필요 없다. 라고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딸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하라고 시집을 보냈더니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여기는 이제 어디에 한 방 맞느냐? 로마에 한 방 맞습니다. 그리고 누굴 받아들이냐? 한니발의 투항을 받아들여서 해전에도 패합니다. 그러면서 5차 전쟁에서는 이기고 예루살렘도 차지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라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니발 장군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헬라는 약해지고 로마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참 진짜 대견합니다. 참 진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제 결혼에 대한 그거고, 그 다음에 요 남방항이 교만에서 어디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지성소 들어가려고 했다가 전신마비 당하는 거고, 여기는 로마에 한 대 맞고 누구 영입했다가 한니발 영입했다가 한 대 더 맞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누가 가지는 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보느냐?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 때, 성도일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같은 이 박시은이라는 그 여자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현수막 쫙 걸려 있죠. 그 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현수막인데, 이분 말고도 다른 여러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뭐 신현준도 있고 또 윤미선이 아니라 윤유선. 일부에 그때 윤미선이라고 했어 내가. 윤유선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그분을 할 걸 그랬네. 우리 이름 비슷한 분이 있으니까, 권사님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니까? 시흥교회니까 누구를 하는 게 좋겠다. 박시은을 하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요즘 그 남편이 더 유명합니다. 원래 그 남편도 영화배우고 탤런트고 나름 또 인지도가 있어요. 지금은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틀면 이분 짤이 막 나와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후배들 가운데, 후배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탤런트 아니겠어요? 후배 가운데에 선배님, 그래 왜? 이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민이 있어요. 왜? 참 배우로서 예수 믿고 사는 건 참 힘듭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참 힘드네요. 그랬더니 진태현이라는 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꿔라. 배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배우를 해라. 그러면 쉬워진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같지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믿으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면, 예수님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 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직장생활 하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나는 배우인데 예수 믿으려니까 힘들다. 여러분, 이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우가 내 사명이다. 여러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도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구역 모임 할 때 그거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나를 본문 옆에 실어놨어요. 그거 나중에 구역 모임 할 때 보세요. 벌써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강의실에 이제 다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야, 오늘 내 너네한테 문제 하나 내볼게. 너가 한번 풀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수학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수학 문제 하나씩 풀어봐라 그러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문제 쉽지 않다. 내가 살면서 이 문제 푸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하고 칠판에다 문제를 딱 썼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데 좀 이따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제가 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때까지 이 문제 푸는 사람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하나가 풀었다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놈이 푸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맨날 지각하는 애야. 수업 시간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각한다는 애는 좀 성실하다는 걸까요? 좀 덜 성실하다는 걸까요? 덜 성실한 놈인데 성실한 우리도 못 푸는 문제를 이놈이 풀었네.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문제 풀기 전에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 문제 푼 걸 본 적이 없다. 이 문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리니까 이 문제가 잘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안 풀리는데요 여러분. 지각한 애는 그걸 못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강의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눈을 뺏고 막 열고 보니까 벌써 애들이 막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이제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열심히 풀었더니 풀리네. 그래갖고 다 풀었습니다. 손 들었더니 다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는데?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만 좀 다르게 먹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관은요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립이 딱 된다. 여러분 이건요 마음 조금 고쳐먹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오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달리 봐도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 아시죠? 아시죠? 아까 이탈리아 얘기한 것처럼 삼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고 위에는 뭐예요? 예? 고온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추워요. 동토예요. 삽도 안 들어가요. 땅이 얼어가지고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는 나라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화살표같이 생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사진만 뒤집어도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에 부자 되는 사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 못 푼다고 하는데 그 중에 푸는 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책임져 주시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냥 너 오늘부터 내 백성 해라.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무엇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요. 그 아들을 대함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어때요? 실컷 정복을 했는데 그거 누렸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통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의 생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좀 뭐 또 잘해보려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은 사위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딸이 배반하고 그래갖고 뭐 한 대 맞아가지고
좀 복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 진짜 이 사람 진짜 싸움 잘한다더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더라. 괜히 그 사람 들였다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망하고, 침실에서 독살당하고, 식탁에서 독살당하고. 그것이 세상 왕들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한 세 사람 얘기해 주세요. 세 사람.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한 사람만 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직장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다른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이다. 다른 것입니다. 관점을 뒤집는 순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 없겠어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요. 그것이 정체성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도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막힌 것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인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먼저고 예수 믿는 것이 나중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에겐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확립되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도만 뒤집어도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가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바꾸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환해야 할 것들이 순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넉넉하고 넘침으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중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선 지더라도 절대로 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놀라운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선교사님들과 좋은 기관과 또 여러 개척교회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손길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목회자를 섬기며 또 도서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 손길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추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는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는 드린 손길에 구별된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챙기는 우리 구역장들 또 각 기관의 임역원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맡은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시험 잘 준비해서 지혜와 집중력 더하여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준비하는 길과 도전 가운데 두려움과 믿음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길과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회를 부상 없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는 길에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사이 가정에 두 번째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미래와 장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되고 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딸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아버지는 기회에 그들도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그래서 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성실히 일할 때에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는 자리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또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또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게 될 것인데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